기독교 복음 중에서 우리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불가사의한 것,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 복음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불가사의한 것들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완전하게 이해가 됩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게 메커니즘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도저히 그 신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반역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의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좀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턱 밑에 반역의 칼을 겨눈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고 무덤에 장사된 분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성과 우리의 물리적 세계는 어떤 것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고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고 장사된 분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히 이것을 믿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중대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장사된 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실패한 종교, 비참한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용어를 빌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에 가장 크고 중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다시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어떤 한 가지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유한한 삶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부활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 헛것이고 그 소망이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100만 가지입니다. 내가 지난주 대학부 금요 예배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과장법을 써서 100만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만 가지라고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00만 가지, 1000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이냐 그러면 그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부활된다는 걸 이그젬플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확증, 에비던스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된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됐어요? 그러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부활시켰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활의 영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의 영이다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부활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해주신다. 이것이 본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자, 다시, 성령이 먼저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도 부활과 관련된 어떤 일을 성령에 의해서 받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령님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를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없을 거라고 내가 믿고 있지만, 내가 어제도 학교 캠퍼스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고, 또 오늘 또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천주교 이런 데 보게 되면,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내가 절대적 평가는 아닙니다만 해도 1년에 교회 2번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절만 되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날을 기념하게 하고 부활의 날에 기념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셀레브레이션을 갖는 것으로 끝나란 말이 아니고 그 기념 속에는 그걸 깊이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되었는지를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와 이유를 너희 영혼의 벽에다가 깊이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끌칼로 새기는 것처럼 그걸 새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님 자신을 소유한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키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일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부활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악인들도 부활이 됩니다. 무슨 부활이죠? 저주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부활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삶으로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속에 누가 와 계셔야 돼요? 대답해요. 누가요? 성령님이 와 계신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은 모태신앙자,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은 종교인들,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은 부활주일에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 나 여러분 야단치려고 열정을 내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사활을 거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여러분 속에 진짜 모시고 있어요. 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와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와 연합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민하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 시간이라는 공간에 있잖아요. 스칼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그 어떻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될 것이냐 할 때 성경의 유일한 답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신비하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킴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만들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아가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 이유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3위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문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셨다는 말은 성부가 우리 속에 와 계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끝까지 읽어보면 이걸 호환해서 쓰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계셨다라고 말하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점검해 보라는 그 말씀은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그리스도가 와 계신 것으로 똑같이 묘사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소유할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진짜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명료하게 알려주셨죠.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한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의 주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가 그냥 이단인 줄 알고 죽였는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회개는 그냥 일어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자기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만이 리펜턴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답을 준 거죠. 뭐라고?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 말은 뭐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죄를 완전히 버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옛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만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뭘로 준대요? 선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먼데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실제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지요.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죄로부터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짜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부한 목사의 약속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짜 만일에 죄로부터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신의 주로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그 당시 관점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약속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원리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답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뭘로만 받는데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짜 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산 삶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내가 자주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해버려,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 인생은
기본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게 죄예요. 젊은이들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도 말했어요. 나는 나이가 60이 넘었고 나는 어떤 이제 목표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준 복음을 왜 그렇게 멸시하는 거요? 왜 복음을 그렇게 경멸히 여기는 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는 것 외에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와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나도 처음 예수 믿고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굉장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이 부분에 굉장한 혼란이 있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자기 믿는다 그래 분명히.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확신 있는 답을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토록 피를 토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예수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성령님도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자꾸 뭔가 보려고 그래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내가 뭔가 확신을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영을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뭐 이거는 신학적인 깊은 이해가 없어도 그냥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을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는 영으로 계시지만 절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직접 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하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당신의 그 존재 자체를 나에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 나를 죽여주세요. 그 말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와 계시는 에비던스를 알려주는 것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것을 쫓다가 인생을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것도 너무 많지요. 성경에서 말하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확신, 어슈어런스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어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무슨 현상이 나온다고요? 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가 내가 새로운 어떤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지난주와 이번 주를 지금 신중하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와 우리 자신과 교회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조심하고 어떻게 주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물음을 끝도 없이 던지면서 지난주를 보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뭐요 그거? 뭐가 십자가가 중요하냐고. 우리가 당장 연구해가지고 100점 받고 좋은 직장 잡는 것이 중요하지 그 나무 막대기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성령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그냥 가만히 들어와서 거주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데 첫 번째 존재 변화가 인식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고장난 지식의 변화를 탁 가져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죽음은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실을 다 아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대속자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은 진짜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아니 단순히 나를 죄 가운데만 건져 놓아준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실제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들을 테스트해봐요. 난 진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가? 무늬만 하려면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진짜 여러분의 점검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 그러면 내가 볼 때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복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성령이 와 계시는 증거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한 논리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를 죄 짓지 말도록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다시는 죄 짓는 삶을 살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뭐가 생기느냐? 죄가 미워져요. 뭐가 미워진다고요? 뭐가 미워져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제가 믿기 때문에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면 내가 그때부터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과 나와 가진 이 거룩함을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만일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모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가 미워지지도 않고 죄와 싸워지지도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을 속이는 고백인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아무런 의미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진짜 거의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내가 말했잖아요, 아까 기도 때.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라. 너희는 내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라고요? 완전한 자가 되어라. 우리는 퍼펙셔니즘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의 완전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아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로마서 6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 은혜 아래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겁없이 지어버려. 죄가 밉지도 않고 죄와 싸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난 모르겠어요. 난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실을 내가 여러분에 명료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만일에 혹시 이게 명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따가 다시 날 찾아와요. 내가 다시 설명해 줄 거니까.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나는 나라는데 명료하게 전달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소유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요. 죄에 넘어지는 것을 그냥 적당하게 일상적인 삶이라고 핑계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지 안 와 계신지를 검증하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열매는 에비던스, 증거를 말하는 건데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에비던스가 이렇게 나무로 비유하면 감나무는 감이 열리듯이 배나무는 배가 열리듯이 성령이 와 계시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오직 성령의 내주의 증거는, 그 말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하고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아무도 성령이 와 계신 에비던스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해도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면 내 시험 망쳐요, 망침 당하는 거예요. 글쎄 난 내 간증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 그러면 좋은 간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간증은 부작용을 더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증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인데 그걸 일반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 이야기 나와서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나도 많은 실수와 죄와 넘어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어. 그게 뭐였었느냐? 내가 전도사, 그때 신학적인 지식이 지금처럼 깊지도 높지도 않은 때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꽉 사로잡으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등부 내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여름 수련회를 벌려놨어.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대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 병원에 지금 수술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거기에 누워있어. 그래 나는 우리 집사람을 업신여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련회를 하겠다고 기도 한 달 동안 하고, 한 달도 넘게 한 거지. 준비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수술날이야. 대수술날이야.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막 헐레벌떡 따라오시더니 막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북한말로 막 장전도사 빨리 가라오. 오자마자 막 문 열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내가 교회 안 알렸기 때문에
몰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근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지금. 왜? 보호자가 있어야만이 수술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로 연락이 와가지고 나한테 담임 목사님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지금 사모가 지금 대수술을 한다는데 그걸 빨리 말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가라고 말해요. 객기를 부리려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잘난 척하려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결심을 했냐 그러면, 내가 그 교회 전도사가 되기 전 앞에 어느 교회 전도사를 했어요. 아무 경험도 없고 그 중등부 조사들 우리 아는 신학적인 지식도 없는데 신학교를 다닌다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전도사였어요. 그래 뭐 남들이 뭐 문학의 밤 같은 거 하니까 뭐 교회들이 외부 학생들 초대해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유명인들 초대해가지고 하는 그래 전도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아나? 송명이 시인이라고 해요. 나 가진 것 없어도 뭐 어쩌고 그 노래 지은 분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초대를 했어. 굉장히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이 드라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공연을 못 해버렸어. 이 순서지에는 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송명희 시인이 와가지고 휠체어 타고 완전히 몸이 일그러진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순서지를 봤는데 순서지에 드라마를 한다고 돼 있는데 기대를 굉장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끝나고 났더니 그분이 막 나를 막 어눌한 몸이 막 비틀려져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전도사님 왜 드라마를 안 하셨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송해요 자매,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요 칼이 내 비수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거는 너가 세상 연예인들처럼 뛰어난 것을 하나님 받으시라는, 너희가 진짜 어눌하지만 마음과 진심을 드리겠느냐, 그걸 본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나의 굉장한 나 자신의 도전이었어요. 성령이 진짜 우리 속에 와 계신다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서 15장을 집에서 가만히 읽어보는데, 바울이 15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하면, 중간쯤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을 내버렸다 그러면 기독교는 아마 방종의 종교가 됐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했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지 않아요. cheap grace, 그 은혜를 진짜 입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선을 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은혜가 은혜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붙잡아서 그에게 부어준 은혜가 헛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3포인트 설교 준비했는데 하나는 띄워놓고 마지막,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 해주시는가 할 때 도형제 성령님이 예수님 재림날 그리스도인의 몸도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를 내가 설교하지 않았지만 거기 10절에 보면 성령님이 먼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을 시켜.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은 언제 부활시키느냐? 다시 언제 시키느냐를 다루기 전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할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영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바디도 저 엄밀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못 받아들이냐 그러면 아니 지금 몸을 갖고 내가 공부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안 죽은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주 예를 들었죠. 여기 나무 식물이 가지가 줄기에서 탁 끊어지면 끊어지는 순간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끊어지는 순간에 죽어 보이지 않아. 왜? 그 가지 안에 있는 영양분 어떤 생명체가 소진될 때까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과 탁 끊어지는 순간에 인간은 영과 육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만 육체는 죽음이 유예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예시킨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더불어 죽음의 증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탁 끊어지면 그때부터 끊어져 죽어간다는 증상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증상을 점점 드러내고 있다가 유예의 기간이 끝이 나면 우리 몸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은 우리의 죽은 영을 먼저 살려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도 말하고 요한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영이 부활된 사람에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8장 11절인데 읽어봅시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걸 늘 다루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성령의 역사는 뭐래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내. 그 다음에 아직 살림받지 않은 이 몸뚱아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첫째 근거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그분은 예수를 살려낸 것처럼 능히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에요? 거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한번 성령을 모시게 되면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예요. 나는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꼭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왜 성령 충만 없이 여러분의 유한한 자원을 의지하고 살면서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 재림날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부활시키신다는 보증, 인침으로 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잠깐만,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해요. 이제 우리가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꼭 고대에 사람들이 어디가 텐트 쳤다가 무슨 이유가 되면 텐트를 걷고 새로운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바울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는 이 처소가 바로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부활될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왜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대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도록 그분이 우리 속에 에라본 보증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절대 너를 개런티하노라. 너가 죽어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너 화장을 해서 재가 되든지 내가 너를 반드시 그리스도 재림날에 부활을 시켜주시겠다고 보증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은 어떤 신학자들은 자기의 옛자의 찌꺼기를 죽이는 거라고 해석하는데 난 절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맥에 보면 복음과 그리스도를 해서 날마다 죽음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는 복음의 대적자들과 싸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 내가 비록 적들의 손아귀에서 참수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산다는 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신다는 마지막 증거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했어요. 뭐라고? 너희 진짜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이냐?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짓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8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그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금도 부활의 능력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재림날에 우리를 반드시 부활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인 성령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어깨를 좀 제발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 주일날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참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